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이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이 연약해질 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선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었던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저희가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 마음밭에 뿌리고 그것이 자라나서 저희 삶에서 큰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아끼시는 이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또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더하시고 마음을 지키셔서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분별 있는 불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We do not lose heart 라는 말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와 같이 바울은 4장의 마지막을 또한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 바울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쓰러지는 일이 있더라도 기독교의 희망은 우리를 회복하고 용기를 준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특히 바울의 선교 사역 중 바울을 낙심하게 만들려 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의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신용을 떨어뜨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혐의를 반박하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그가 교묘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묘한 기술이란 듣기 좋은 말로 청중을 모으지만 복음의 진실을 왜곡하는 속임수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이에 대답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은 항상 있는 그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냈다고 2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의 양심이 당신들의 가이드가 되게 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데 집중하는 대신에 자신의 언변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자신이 해온 일들이 비판받는 순간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낙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러한 비판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했던 모든 일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은 시련과 역경이 와도 낙담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낙심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한 계획이 내가 상상한 이상처럼 되지 않을 때 낙심했던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경험을 교회에서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성경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곤 합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에서 위로를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내가 듣고 싶은 것, 경험하고 싶은 것만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무엇이 나에게 좋은지를 취사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생활은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며 위기가 찾아올 때 또다시 금방 무너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설교자들이 때로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을 하며 수많은 청중들을 끌어모으곤 합니다. 그러나 진짜 설교자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채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내면의 방어 기제 때문에 비록 그 말이 옳다고 할지라도 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말을 일부러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 좋은 말은 때로는 진실을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여 내가 필요한 말씀만을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온전히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묵상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시는 그 메시지와 깨달음에 집중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설령 신앙생활이 내가 꿈꾸는 것처럼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교자로서의 철학 덕분에 바울은 보편적으로 인기 있는 설교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을 만들어냈습니다. 바울은 사실 언변이 좋은 다른 설교자들에 비해서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사역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면 교인들이 심지어 바울이 사도인지도 의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멀게 했다는 것입니다. 악의 문제는 간단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에 의하면 세상에는 진짜 우주적인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신들, 즉 우상의 도시였던 이 고린도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의 형상을 한 사탄은 실제하고 활동적이며 주님의 자녀들에 대항하여 악의 힘을 이끌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무엇이든지 가하다 하고 생각하고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오직 편협함뿐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상대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세상의 문화들과 사상들을 이용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에 대해 눈이 먼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낙담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힘을 잃어가는 듯한 오늘날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낙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주님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믿는다면 낙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세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면 그 모습은 바로 겸손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겸손의 모습이 그의 선포에서도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5절에서 나타나듯 바울은 예수님만을 높이고 구주로 선포하며 자신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기보단 그들의 종이 되고 싶다고 말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종종 이 종을 뜻하는 다른 단어, 예를 들어서 servant와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바울은 가장 직설적인 단어인 이 slave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신이 높아지기보다는 주님을 높이기 원했고 눈먼 자들을 위해 기꺼이 낮아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닌 주님만을 높이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그들의 종이 되기까지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사랑이 교회에 낙담 대신에 희망을 불러일으키기를 기도합니다.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희망의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거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믿는 자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고 또 이 과학과 다원주의 문화가 발달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설 수 있는 공간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살아계신 세상에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간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동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을, 우리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온전히 주님 말씀만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통해서 그 주님의 살아계심이 다른 사람들도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낙담시키려는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자신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온전히 주님 말씀만을 전했으며 눈먼 자들을 위해 노예가 된다고까지 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그 바울의 믿음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저희가 온전히 주님 말씀에 의지하고 저희가 듣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채찍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칭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히
주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할 때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믿지 않는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 악은 분명히 존재하며 사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게 그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저희조차도 그 믿음을 흔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가 사탄에게 지지 않도록 늘 주님 곁에 거하면서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쳐 나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